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다들 책을 많이 읽으라는 잔소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아도 책을 읽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부터도 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책 읽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요즘은 TV 채널도 너무 많아지고 유튜브에 인스타에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핸드폰만 쥐고 있어도 지루할 새가 없이 볼 게 너무나 많아서 책을 더 잘 안 읽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한 책이 나왔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당시 베스트셀러에서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얕고 단편적이 되었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약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좀 줄이고 활자로 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무엇보다 성경도 활자잖아요. 그죠?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한데 책을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인데요. 책의 가장 앞부분, 서론이나 머릿말을 꼼꼼하게 잘 읽고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의 가장 앞부분에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서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잘 이해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론의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책이 있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책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책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 읽기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분량이 너무나 압도적이죠. 겨우 펴보면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요.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엮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경을 쉽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좀 전에 가르쳐드린 방법, 책의 가장 앞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가장 앞부분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동사는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를 잘 살펴보면요, 혼돈하고 공허했던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면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날에는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정하심으로써 그렇게 첫째 하루가 탄생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 있었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로 공간을 나누시고,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라는 공간을 나누시고 땅에는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같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계절과 또 날과 연도를 이루는 질서를 창조하셨고요. 또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생명체와 또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만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체 간의 관계에서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의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의 질서 아래에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게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무신론도 단순히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자꾸 인간과 세상의 뿌리, 기원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기원을 찾고 또 찾다가 진화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진화론이 무신론 신앙과 가장 잘 부합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이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또 돌연변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들로 진화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진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에 신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진화된 신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나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증거를 조작하는 일까지 저지르면서 이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19세기 진화론을 처음 제기한 찰스 다윈은요, 왜 이 진화론을 제기하게 됐냐면 새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도록 부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관찰하고서 이 생명체가 진화하는 거구나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새들의 부리가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것은요, 적자 생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이 살기 유리해요. 그러면은 키가 큰 사람들만 더 잘 살아남겠죠? 그러다 보면 더 키 큰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고 남고 결혼하게 되고 점점 사람들의 키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적자 생존을 관찰하고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는 대진화를 가설로 세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자 생존은 소진화예요. 같은 종 안에서 조금 더 적합하게 진화를 하는 건데 소진화라고 하는데, 종에서 종을 건너뛰는 대진화를 가설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바뀐다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가 인간으로 바뀐다는,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전혀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증거들은 사실 이미 거짓된 것으로 이미 다 판명이 났어요. 그러나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또 신을 대하는 또 다른 믿음, 이신론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이 창조했다는 것은 믿지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신이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알아서 돌아가게끔 놔둔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신에 대한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의 처음에 창조에 대해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아셨던 것처럼 무신론과 이신론을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사실 무신론과 이신론은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서 나온 믿음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과 이신론이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게, 사람을 참 가치없게 만듭니다. 무신론 신앙에 의하면 사람과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되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사람보다 더 진화한 존재가 생겨난다면 사람은 더 이상 존귀하지 않고 소중하지도 않게 돼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신론 신앙에 의하면 사람은 참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무관심하게 버려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없으니까 신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도 없게 되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인권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인권이라는 말은 17세기 철학자들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거가 없어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이 근거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냥 하늘이 주는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기록한 곳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존귀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엄청나게 망가뜨렸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특별해지고 우리의 삶은 확실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놓고 이것저것 철학적인 얘기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지루하게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책,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 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교만하게 나아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무신론과 이신론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들을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무신론적인 신앙, 이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